할렐루야. 이 박수와 영광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를 나누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그건 교회에서나 또 우리 모든 삶에서 어디서나 모든 영광은 예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예수님 자리 하나님의 자리는 영광 그 자체로 돌리고 우리 주 안에서 감사할 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적 가치를 위하여. 절대적 가치를 위하여. 러시아의 수도에 아카키예비치라고 하는 노인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노인에게 유일한 꿈이 하나 있는데 아주 비싼 최고급 외투를 입고 그 외투를 입고 클럽에 나가서 많은 사람 앞에서 나도 당신들처럼 상류사회인 당신들처럼 이렇게 고급 외투를 샀어. 나도 입을 수 있어.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고급 외투를 사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뭐 먹고 마시는 거 절제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서 최고급 외투를 샀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이제 그 옷을 입고 파티에 나가면 그날은 성공한 날이죠. 그날은 자기 꿈을 이룬 날이에요. 그날은 자기 인생의 최고의 행복한 날. 자기는 그 날을 위해서 노력해왔고 모든 걸 바치고 그리고 모든 걸 희생했어요. 오직 고급 외투를 입고 사람 앞에 나타나고 싶은 것이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주 그 기쁨과 감격 속에 돌아오는데 그만 강도를 만나는 거예요. 힘없는 노인이 뭐 목숨을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강도에 그만 뺏겨버렸어요. 그 순간 외투를 뺏긴 게 아니죠. 그 사람 전체 일생이 뺏긴 거예요. 성공이 빼앗긴 거고 행복이 빼앗긴 거고 이제 그 사람은 아무런 인생의 목표가 사라진 거예요. 없어요.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난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외투 입고 나가서 한번 자기 꿈을 펼쳐보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고 싶었는데 그것마저도 잃어버리니까 이 사람은 절망에 빠집니다. 병이 생기는 거예요. 먹지 않죠. 움직이지 않죠. 마음에 상심이 있습니다. 그날부터 돌아와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고골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외투라고 하는 단편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현대인들을 비유하고 또 현대인들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 또 이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그런 하나의 이제 소설이라고 단편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역시 노인만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는 뭐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닐까. 우리가 목표와 목적을 상실하고 혼동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명확하게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목표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어디로 갈 거냐. 보통 어디로 갈 거냐. 그래서 이제 원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자, 저걸 이루는 거죠. 이 옷을 사고, 이걸 건축하고, 이 일을 해결하고. 보통 이제 우리가 다 목표가 있어요. 뭐 좋은 대학 가고, 혹은 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고, 그건 우리 목표일 수 있어요. 그러나 목적은 달라요. 그건 가치와 의미에 관한 거예요. 왜 사느냐.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사실 목표 때문에 사는 건 아니고, 우리 목적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왜 사느냐? 끊임없이 질문했어요. 왜 살아? 여러분, 이렇게 이제 아침에 일어나셔서 여러분 거울 보시면 무슨 생각이에요? 바싹 늙었구나. 요새 김권사 속쓰기고 교사 나 너무 힘들게 진짜 늙었네. 야 이거 뭘 발라야 되나? 무슨 크림이 좋을까? 여러분 그 생각하십니까? 항상 거울 보실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볼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의 고민은 내가 왜 사는가? 삶의 의미와 가치 그것이 목적입니다. 의미와 가치를 묻는 질문, 왜 사느냐고 묻는 질문이 사실은 그게 목적이죠. 그런데 이게 혼동이 돼가지고 대부분 목표를 목적으로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서 어떤 업적을 이루는 성과에 대해서 우리는 열매, 그 결과를 너무 중시하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성공주의, 세속주의, 상업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죠.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목표, 업적과 열매와 결과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에서도 그렇고 선교사에게도 그걸 질문하고 그럼 우리가 그런
스트레스가 참 많은 거죠. 그래서 몇 명 전도했어. 그래서 얼마나 부흥했어. 그래서 당신 뭘 이루었어? 당신이 내놓은 게 뭐야? 뭘 선포한 거야? 당신은 어때? 이게 이제 우리에게 묻는 목표에 관한 사실은 결과물인데, 사실 거기에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는 묻질 않는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아깝게 빛이라고 하는 이 노인과 같은 그런 혼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중, 외투 입고 파티에 나가서 자랑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지만 이 사람은 목적은 없는 거죠. 왜 사느냐 이게. 무엇 때문에 사느냐. 우리는 사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왜 사느냐, 무엇 때문에 사느냐. 그런데 이것이 오늘 곧 예수님 말씀에서 우리가 확실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3장 45절에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천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비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이 사람의 목적이 하나 있는데 진주야. 오직 진주에 관심이 있어요. 그럼 아무 진주는 안 해요. 정말 값진, 흠이 없는 값 나가는 진주가 어디 있나 어디 있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나깨나 진주만 찾는 겁니다. 얼마나 사모하면서 진주를 찾는지, 진주가 나올 만한 곳이면 어디나 가요. 그래서 뭐 웬만한 진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는 최고의 진주만을 찾아가는 사람. 여러분 가운데도 또 우리 가운데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최고의 것만을 우리가 추구하고 원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집을 사람들이 지어서 담을 하고 대문을 만드는데 참 이상해요. 저희 집도 과거에 그렇게 제가 살고 있던 집도 그렇게 했는데 담 높이는 이 정도인데 대문을 뿔룩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담은 이런데 대문만 삐쭉 올라와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전부 다 대자를 붙입니다. 웬만하면 양화대교, 한남대교, 무슨 대교, 대로, 대. 사실은 별로 대자 붙이기면 거의 대자. 참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대자 붙이는 곳에 사실은. 근데 사실은 그거 무슨 얘기냐면 최고의 곳, 가장 많은 곳 이런 거. 그 음식점에 가서도 맛있는 곳보다는 많이 주는 데를 찾아가잖아요. 왜 냉면도 무슨 냉면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왕냉면, 왕 이렇게. 그것도 뭐 잘 되는 것도 대박 그렇게 말합니다.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 이렇게 다 대자가 쓰잖아요. 대자 너무 대자 대학 너무 대자가 많아. 사실은 웬만하면 다 대로고 대교입니다. 여러분 다리다가 대자 안 붙인 대교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 우리가 빠져 있냐면 최고의 것, 값 나가는 것, 또 너무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세속적인 그런 상업주의의 생각과 가치관이 자꾸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런 거죠. 아마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신상을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최고. 우리 저 아는 친구도 하나 새로 나온 전자제품, 그것이 뭐 무슨 폰이든 아니면 뭐 컴퓨터든 아니면 뭐 전자기기 새로 나왔을 때 안 사면 그 사람은 아주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매일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약간 LG와 삼성 먹고 사는 겁니다. 계속 바꿉니다. 그리고 그거 재는 거예요. 이 목사 이거 뭐? 난 뭔지도 몰라. 왜 볼 필요도 없어. 왜 조금 있으면 바뀔 테니까. 그거 차라리 주면 좋겠는데 주지도 않더라고 또. 주면 얼마나 고맙겠어. 근데 한때는 안 줘요. 근데 그 신상에 대한 새로운 품에 대해 자기가 그걸 못 사면 시대에 뒤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아십니까? 폰은 스마트한데 사람은 스마트하지 않습니다.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좀 안타까운데. 폰은 스마트하다고요. 그 안에 뭐 얼마나 기능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신상, 새것, 남에게 자랑하는 걸 좋아하고 최고의 것을 원하지만 자신은 스마트하지 않아서 미는 건지 누르는 건지 땡기는 건지 그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그걸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값나가고 또 가장 많이 우리 말하면 목표의 목적을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집이 목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배움이 목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인기와 혹은 명예의 목적을 둔 사람, 목표를 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 아주 요긴한 것 같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 옷을 입어보십시오. 살 때는 기분 나죠.
그런데 새 옷 입고 나왔는데 누가 옷 샀냐고 안 물어보면 그날 정말 기분 꿀꿀합니다. 좀 물어나 봐야지. 어디서 샀냐, 어울린다, 이런 것도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보면 섭섭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런 남에게 보이고 싶은,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만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그것이 새 옷도 몇 번 입으면 새 옷이 아니잖아요. 새 집도 몇 번 가면 다시는 새 집도 아니에요. 잠깐이죠. 그런데 결국 그것들은 우리 삶에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가난한 거는, 어려운 거는 좀 불편할 뿐이지 또 조금 이제 많이 가질 수 있고 여유롭고 우리가 원하는 뭐 집이라든지 의식주 문제가 잘 해결되면 그건 사실 우리에게 좀 편리할 뿐이고 도움될 뿐이지 그것이 절대적이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 사실은 만족과 기쁨을 주는데 절대적 가치라고 혼동에 빠질 때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절대적 가치가 아니에요. 그건 사실은 도움되고 필요하고 유익할 수 있으나 그것이 나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죠.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이 그 값진 진주를 찾아다닌다고 했는데 이 진주, 정말 우리가 찾아야 될 진주, 여기서 이 막 본문에서 이 사람이 고민하는 진주가 사실 우리가 찾아야 될 진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 예수님 찾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찾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고 지금 찾아서 그걸 만나고 있고 앞으로도 예수 찾으면 전부를 얻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확신이 없습니까? 예수 찾으면 전부 찾은 거예요. 예수 얻으면 전부 얻은 거예요. 예수 만나면 내가 만나야 될 모든 걸 다 만난 것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게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너무 가짜 진주가 많아요. 이 땅에 가짜가 얼마나 많아. 중국 사람들이 좀 많다고 하지만 너무 가짜가 많고 우리 그 가짜에 속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속나 몰라요.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뭐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백화점에서 물건을 딱 이렇게 이제 전시를 해놨는데 디스플레이를 해놨는데 안 사가더래요. 그래서 그게 100만 원짜리였나 봐요. 누가 장난삼아 동그라미 하나 더 붙였대요. 그랬더니 금방 팔렸대요. 또 와서 아까 그거 없냐고 또 그러더래요. 그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헛된 것, 허황된 꿈에 사로잡혀 사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뉴욕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랬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부자인데 이 사람은 이제 돈이 많아가지고 골동품을, 값나가는 골동품을 많이 이제 수집하는 사람인데 유럽으로 6개월 동안 여행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제일 고민이 뭐냐? 최첨단 보안장치를 하고 다 그래도 이 많은 걸 갖다 맡길 수도 없고 뭐는 보관도 안 돼. 자기 집에 놓고 가야 되는데 이게 내가 갔다 온 동안에 6개월이면 이거 분명히 훔쳐간다. 내가 전 재산을 투자해서 이렇게 모아놓은 골동품 잊어버리면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대. 그래서 뉴욕 뒷골목 가가지고요 싼 그림 있죠. 막 파는 거, 뭐 값도 안 나가는 거 막 그걸 수십 점을 사가지고 근데 가격표 썼대요. 10만 달러, 20만 달러, 30만 달러. 그리고 자기 집 곳곳에 있는 골동품 사이사이에 그걸 갖다 놨답니다. 가격표를 잘 붙여놓고. 그러고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유럽에 여행을 떠났어요. 6개월 만에 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도둑이 들었습니다. 훔쳐갔어요. 싹 보니까 골동품은 하나 안 건드리고 그 제일 싼 그림만 모조리 가져갔다는 거예요. 가짜에 속은 거죠. 가짜에 목숨 걸었어요. 생명 걸어야죠. 걸리면 그 도둑은 그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사람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가짜예요. 세상에 말하는 가치관과 세속적 가치가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끊임없이 유혹하는. 이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 이것이 권력일 수도 있고 내려놔야 되는데 포기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점이 끊임없이 우리가 싸워야 될 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원래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누구 싸우는 거 아니죠. 뭐 어떤 사람이 그냥 장로하고 테니스하고 말이에요 이겨가지고 그날 너무 기분이 째졌대요. 왜? 장로를 이겼으니까. 아니 복음과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이겨야지. 그래서 테니스 이겨가지고 그냥 그날 아주 신나가지고 내가 그럼 그날 그 다음날 집을 그것도 끝이야?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정말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가짜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과 그 세상이 말하는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고 있는 그런 가짜 가치 우리가 속고 그 가짜에 목숨을 걸고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아껴하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도요 사실 가짜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붙여놓은 가격표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가격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나도 자꾸 그걸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건 뭐 모두가 그래요. 그 예전에요, 제가 실험한 걸 봤는데, 그 트럭에서 파는 커피하고 우리나라 유명한 와 있는 세계 유수한 그 브랜드 있는 커피하고 이 젊은이들에게 이제 실험을 했어요. 트럭에서 하는 커피, 트럭에서 아저씨가 주는 커피. 다 이름 앞에 안 붙이고 쫙 놨는데요. 실제로 트럭에서 파는 커피, 아저씨 커피가 제일 맛있는 걸로 나왔어요. 브랜드 있는 커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눈으로 본 다음에 그 커피가 맛있어 보여요. 사실은 아니었어요. 뭐 우리나라에 브랜드 있는 커피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결국 그래. 이거 가짜에 속는. 지금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가짜에 속고 있습니다. 무엇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야죠.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은 5이나 두고도 지금 있는 것도 자기 거 아니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끊임없이 가짜에 속은 거예요. 이 인간 만나면 좀 팔자나 펴볼까? 이 인간 만나면 팔자나 펴볼까?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렇게 내가 여러 남자를 거쳐왔지만 결국 만족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정말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만이 영원하고 절대적 가치라고 하는 이 불변의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밖에 없죠. 예수밖에 없죠. 우리가 예수를 잃는다면 모든 걸 잃는 것이고, 그렇죠? 예수 얻으면 모든 걸 얻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가치예요. 보십시오. 이 좋은 진주를 구하던 상인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됐어요. 더 이상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꾸 찾던 곳을 찾아가지고 이 얻은 기쁨이 얼마나 큰지 주저하지 않고 집으로 가서 다 팔아서 값진 진주를 샀어요. 여러분의 값진 진주는 뭐냐면, 여기 지금 값진 진주가 뭐라고 하진 않지만, 여기서는 값진 진주를 특별히 지시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진주를 위해서 다른 걸 포기하는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진리를 이 안에 담고 예수님 비유로 하신 거예요. 진주가 뭐다 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제 그럼 진주가 뭐냐를 찾아야 되고, 또 우리가 찾는 그 진주 때문에 우리 다른 걸 포기하자는 거죠. 그게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에요. 다른 걸 포기하자. 진주 때문에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개 중에 하나입니다. 잘 말씀드리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 더 only,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운데 그거밖에 없는 게 뭐냐고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 만나서 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만났던 부자 관원이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야 너 말씀 잘 지켰냐? 계명? 잘 지켰습니다. 하나 부족한 게 있는데 너 그거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날 따르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해서 갔다는 거죠. 이 사람의 절대적 가치는 하나님도 아니고 결국 재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못 따는 거예요. 절대적 가치를 이 사람은 사실 찾지 못했던 젊은이였습니다. 결국 절대적 가치는 예수 만났으면 주님! 나 이 주님 만났으니까 내 인생은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이게 이 사람이 만난 절대적 가치죠. 보십시오. 지극히 값진 진주는 복음이고 이게 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하나라고 했어요. 2개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왜 혼동하고 살아가냐면, 왜 갈등과 번민이 많냐면 예수님 말고 또 하나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잡든지 세상을 잡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본질을 잡든지 비본질을 잡든지 진리를 잡든지 비진리를 잡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 끊임없이 한 손으로 2개를 다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크리스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런 유혹에서 이길 수 있고 이런 유혹에 설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주입니다. 유일한 진주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적 가치이고 유일한 가치입니다. 제가 앞전에도 약간 강의하는 시간에 그 얘기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도 제가 편지를 쓸 때 메일을 보낼 때 혹은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항상 드는 말이 오직 예수입니다. 당신도 오직 예수고 나도 오직 예수. 당신과 나 사이에도 예수밖에 없어. 그게 제 이제 늘 마음인데 사실 이건 값진 진주가 예수잖아요. 예수밖에 없는.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생명이라면 여기보다 우리가 더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좋아하고 우리가 애착을 가질 게 뭐 있어.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죠? 다 버리는 거죠.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버려요. 크로멜이라고 하는 영국 정치가이면서 또 장군이고
나중에 수상까지 지내는데 이 사람이 수상의 자리에서 권력을 가지고 아주 그 권력과 인기 절정에 있을 때 이 크로멜이 그 사표를 던집니다. 그리고 자기 부하 직원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모욕을 내려놓고 그리고 시골에 내려가서 작은 교회에 가서 섬기면서 나는 일생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내 인생을 마무리하겠네. 각하, 당신이 권력도 상존에 있고 아직도 당신의 임기가 있고 아직도 당신을 우리가 존경하고 또 아직도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고 그리고 당신에게 뭐 명예가 없습니까? 권력이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당신에 따른 재물도 많은데 왜 떠나라고 하십니까? 그때 그가 이제 이렇게 유명한 말을 하죠. 나는 결코 환상을 쫓지 않네. 오직 주님의 뜻을 쫓고자 하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깨달은 거죠. 결국 우리가 찾는 그 부귀라든지 영화라든지 세속적인 가치가 환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만약에 이 사람이 이렇게 깨달아서 멋지게 떠났으니까 훌륭한 거지. 이거 우리가 이 환상에 자기 목숨 걸고 환상에 자기 삶을 걸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점에서 이걸 포기하지 못했을 때 이걸 버리지 못했을 때에 우리의 사실은 삶에서 결국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그걸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에게 중요한 것은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주 만났습니다. 값진 진주 하나 어떻게 합니까? 다 희생하나. 그러니까 그동안 뭐 돈이면 돈,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인맥 다 보냈어. 아마 집에 있는 재산이 부족하면 자기가 아는 사람을 꼬서라도 결국 이 일을 위해 이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희생하는데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 가치로 우리가 여긴다면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도 포기할 수 있어야죠.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걸 위해서 사는 거죠.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건데 우리의 전 인생과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사야 할 가장 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다른 것을 떠날 수 있어야 되죠. 떠나는 연습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떠나야 되고 예수님 만난 사람은 전부를 얻은 것이고 예수 얻은 사람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2세기경에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현재 교회사에 보면 최초의 선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역사에 있는 거고 또 그 뒤에 혹시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사람이 그 안디옥 수리아 지방 안디옥에 담임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안디옥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에게는 너무 유명한 존경을 받는 성품과 그리고 그의 영성에 있어서 아주 존경을 받는 분인데 결국 황제 숭배를 이제 반대하고 또 계속 이제 신앙을 강조하다가 이제 로마에 끌려가서 사형당하는 마지막 판결을 받고 로마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 그는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 나 이제야 기쁘다. 난 기쁘다. 내가 참된 제자가 되고 싶었는데 주님 따라서 나도 그 길을 갈 수 있으니까 난 참 기쁘다. 근데 로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렇게 훌륭한 크리스찬이 정말 훌륭한 인물인데 이 사람 사형당하고 하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방해받고 너무 귀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구명운동을 벌이자. 그래서 그를 존경하던 로마의 수많은 귀족들도 크리스찬 가운데 된 귀족들이 구명운동을 벌이고 막 계속 이제 구명운동에 몰입을 하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다시 급하게 편집을 해서 나 구명운동 하지 마시오. 내가 나의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당신들이 막으면 나는 결국 내가 가장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나는 주님께 드리지 못할 것이니 제발 나를 막지 말고 내가 장엄하게 주의 길을 따라서 나를 선교할 수 있도록 오히려 기도해 주시오. 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최선의 것 자기 목숨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난 바칠 수 있고 난 버릴 수 있는 것이 내 기쁨이고 이것이 참된 제자의 길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 믿음을 가지고 결국 그 사람은 그 뒤를 따라서 결국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가는 거죠. 결국 이 사람의 이 길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길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뭐 버리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가슴 아픈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 때문에 괴로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화가 납니까? 그러나 사실은 주님 때문에 눈물 흘리고 주님 때문에 상처 입고 주님 때문에 내가 아프고 결국 주님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가 포기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진정 절대적 가치라고 주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나는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버릴 수 있어야 되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고향과 친척을 버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여러분이 사랑하던 것, 좋아하던 것, 그리고 정말 소중히 여기는 건 내려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얻으면 전부 얻은 거니까. 이건 끊임없이 우리 평생 우리 과제예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께 날 따라오거나 그렇게 말씀했을 때에 그 배와 그물을 버리고 떠났다. 이 배 버린다는 건 자기 생업이잖아요. 자기 생존이에요. 그물 버리는 마찬가지. 안드레와 야고보 역시 또 보면 요한과 야고보도 보면 세베대 아들도 보면 역시 아버지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떠났다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과감하게 곧 떠났으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발견하고 주님 만났으면 자꾸 그걸 버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포기하는 연습도 해야죠. 내려놓는 것도 연습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한 번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서 계속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또 내려놓고 또 포기하고 그리고 또 버리고. 왜냐하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가 줬다는 가치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던 것도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과 그런 희생, 그리고 그것이 즉각적으로 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처음엔 버렸어요. 근데 아쉬워요. 롯의 아내처럼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돌아보는 거, 그거 아쉬워. 그때 내가 그거 아쉽고 또 그립고, 옛날이 그립고 과거가 그립고.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롯의 아내처럼 내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결국 소금기둥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 포기하면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낌없이 바치면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길을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내가 몇 평 아파트에서 그리고 얼마나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고 사회적으로 얼마나 출세했는지 아무런 관심 주님 거기 없습니다. 48평에 살았는지 하느님 주님이 나를 묻지 않습니다. 뭐 신사명세 가지고 나중에 너 48평이냐? 28평이냐? 너 전세 살았구나. 주님 그거 안 물으십니다. 결국 주님이 나에게 물으시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졌니? 너 나를 위해서 눈물 흘려 봤어? 너 나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파했니? 너 나 때문에 상처 참 많이 받았구나. 그래, 너 나 때문에 정말 이렇게 손해 많이 봤네. 때문에 어려운 일 당했고 너 모욕과 수치 당했구나. 주님이 그걸 보시는 거잖아요. 흘린 눈물과 희생과 땀과 손해와 아픔을 보시는 거지. 내가 이 땅에서 얻은 거. 그런데 여러분 주님 섬기다가 뭐 연말에 뭐 교사 평가 뭐 개근했다고 상하졌다고 3년 6개월 동안 삐지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감사패 안 줬다고 말이죠. 난 제일 싫은 게 감사패. 차라리 티슈 하나 주는 게 훨씬 나아요. 감사패는 싸놓을수록 골치 아파요. 그리고 별로 쓸모도 없고 한 2, 3년 지나면 거미줄 찍으면 툭툭 떨어지고 본드 떨어지고 기분 나쁘고 치료해. 티슈는 한 보름 쓰잖아. 코를 풀 수도 있고 발 닦을 수도 있고 훨씬 나아요. 그냥 제발 그 감사패 좀 안 줬으면 좋겠어. 이 땅에서 감사패 너무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뭔가 남에게 뭐 인정받고 뭐 기념비 잡힌 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주님의 이미 예수 만났는데 그거 뭘 바라냐고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비호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포기해야 되는,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중도에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두 제자를 불렀대요. 여기 십자가가 똑같은 무게를 가진 십자가를 주고서 너 이 십자가를 줄 테니 내가 저 끝에 가 있을게. 둘이 지고 따라와라. 한 제자는 딱 십자가를 봤더니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막 신나가지고 즐겁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계시면서 빨리 왔어요. 근데 하나가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뭐 투덜대면서 막 성질내면서 아주 그냥 너무 힘들어하면서 못 지고 오는 거예요. 한참 지났는데 지고 왔는데 이게 예수님 앞에 오더니 자기 십자가를 땅바닥에다 막 내팽개치면서 예수님 너무합니다.
왜 쟤는 가벼운 거 주고 난 무거운 거 줘가지고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합니까? 막 그러면서 예수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내려놓고 화를 내면서 막 그러니까 주님이 아주 쓴 웃음을 지시면서 그러시더래. 얘야, 십자가 2개 무게는 똑같단다. 내가 불평할 때마다, 내가 화를 낼 때마다, 분노할 때마다 그 십자가는 점점 무거워지고, 너 때문에 십자가가 무거워진 거지 절대 그 십자가는 똑같은 무게란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고 이 길을 간다면, 절대적 가치인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과 행복이라면 사실은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가도 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치고 가는 거잖아요.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 모든 걸 팔아서 샀다는 것은 그 희생과 포기와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을 희생할 수 있다고 하면, 기왕에 우리가 희생해서 이 길을 가면, 그렇죠? 즐거운 마음으로 질 수 없을까? 감사한 마음으로 질 수 없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걸 많이 느끼는데, 아까 설교할 때 인상을 쓰면서 막, 제가 이제 이 화면을 보고 모니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워낙 파가 인상파입니다. 고전파도 아니고 포스트 모던 파도 아니고 인상파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막 너무 인상을 쓰니까 제가 막 인상을 쓰면 교회도 막 인상을 쓰다가 이 뒤에 뒷골이 땡기고 혈압이 오릅니다. 왜냐면 하도 인상을 쓰니까. 그런데 크리스찬 가운데도 무슨 무거운 짐을 나홀로 주고 견디다 때 쓰러진 사람처럼 대한민국 국민은 혼자 다 지거든. 혼자 기도할 때는 인상을 쓰고 혼자 기도할 때는 막 괴로워하고 슬퍼할지 모르지만 함께 살아가고 주와 함께 걷고 있는 우리는 사실은요, 십자가조차도 기쁜 마음, 십자가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그걸 모르지만 아십니까? 순교자들이 그 고통 속에 가장 행복했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주님을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기쁨. 육체적으로는 상처를 입고 지금 내가 죽어가고 짐승에 튀기고 불에 태워 죽어가지만 영적으로 가장 행복하게 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기왕이 십자가를 지는 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지고 싶다고 지게 한 주님이 지라고 한 거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원해서 이 길 가는 거 아닙니다. 소명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되지. 내가 원해서 갔으면 하기 싫으면 그만두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따라 기분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께서 부르신 길이고 주께서 세우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길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원해서 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고 말고 하면 되지만 주님이 원하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기왕에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라면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지고 가고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가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가고. 할렐루야. 여러분, 주위의 사역들도 이렇게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몸에 배야 됩니다. 힘들고. 제가 아까 전에 잠깐 그 얘기를 함께 나누었지만 12년 동안 봉고차로 교인들 제가 부목사한테 많이 모시고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화나고 막 속상하고 내가 유치원 선생인가 한날 12년 동안 이게 뭐야. 그런데 건강하니까 운전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바꿨습니다. 내가 예수님 모시고 다닙니다. 지금도 제가 운전하면서 우리 교인들 모시고 갈 때는 아주 퍼펙트하게 모십니다. 모범 운전자처럼. 왜? 여기 예수님 탄 거니까. 예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운전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얼마나 좋은, 법규 위반도 안 하고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모시니까. 저희 교회 손님이 오면 저는 우리 여성 회원들이 그 얘기를 해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점심 때 예수님 모신다. 예수님 오신다고 생각하고 여성 회원들이 음식을 만들면요, 뒤꿈치가 땅에 안 닿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즐겁게 음식을 하는데 맛도 끝내줍니다.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밥 사주고 그냥 줄 테니까. 그냥 좋아요. 왜 그럴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기왕에 우리가 이 길을 간다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절대적 가치를 만난 우리 감격과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이 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여된 사명이 너무 많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많은가? 간단하면 여러분, 죽으면 그 일도 안 시킵니다.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보세요. 안 시킵니다. 지금 일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내가 주님을 십자가를 질 수 있으면 감사한 일이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기쁜 일이고, 내가 만난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니까 내가 그 이외의 것 부족해도 없어도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힘들어도 이건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질이든 명예든 인기든 심지어 자존심까지도, 아니 자기 이름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그 모든 걸 희생할 수 있는 이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절대적 가치를 위해서 우리 기꺼이 희생도 포기도 내려놓음도 우리 버림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길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절대적 가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만났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고 그분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외의 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길을 따라 가는 거죠. 이미 최고의 가치 있는 진주를 만나고 찾았습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